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야곱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잉태 소식을 알리는 천사 가브리엘의 고지 내용을 보면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이 큰 자가 되고 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에게 다윗의 왕위가 주어질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고 또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라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니엘이 본 환상과 비슷한데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환상 중에 다니엘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다니엘이 봤던 환상도 장차 이제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께 올라가실 그리스도에게 모든 영광과 나라들이 주어지고 그가 모든 사람을 다스리고 그의 권세가 영원하고 그 나라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니까 이것은 마리아에게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의 예언과 같은 거지요. 그래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이제 개인적인 구원,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고 저주를 속량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각자의 어떤 사망이나 지옥불의 심판만을 없애려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고 세상의 편만에 있는 어떤 불의, 불법, 압제, 전쟁과 같은 사유학들을 없애고자 세상에 오셨고 그가 가져오실 그리스도의 왕국 역시 이제 그리스도가 친히 왕이 되셔서 지극히 아름다운 나라를 세우고 영원히 통치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에 관한 내용들이 구약에 보면 계속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실 것이다. 그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관한 예언들을 보면 한결같이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예언의 말씀이 그의 통치와 그의 나라에 관한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4절에 보면 이하를 보면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먼 명예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 전쟁을 이제 하나님 그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고 그 나라의 통치나 그 평강이 무궁하게 이렇게 더해질 것이고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임하여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신다. 그리고 영원히 그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보존하신다. 결국 나라에 관한 말씀, 통치에 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에도 동일한 취지예요. 이새의 줄기에 산싹이 나며 그 뿌리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령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이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에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이 말씀에서도 결국에 통치자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으로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심판장이거든요. 그 왕이 심판장일 때 자기에게 재판받으러 오는 그런 백성들을 최종적으로 심판을 하는데 그때에 보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인간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중심을 다 보고 공의로 판단하고 정의로 각 가난한 자나 억압되고 눌린 자들을 잘 헤아려서 이렇게 재판을 하고 그래 그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렇게 치고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이고 이와 같은 통치에 관한 말씀을 통치자가 오시는 거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진정한 완전한 어떤 통치자가 오실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요. 그런 말씀은 계속 이사야서에서도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사야서 42장 1절 거기서도 동일한 주제 내가 붙드는 나의 왕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고 내가 택할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로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통치자에 대한 이야기의 예언이 나오는 거죠.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사람을 이렇게 삶의 저주에서 속량한다. 이런 개인적인 구원보다는 어떤 의미에서는 통치자로서 이 세상에 올 세상을 바꾸신다. 세상을 제대로 다스리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말씀도 계속 그래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 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나라의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의와 공의를 이 세상에 실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 16절에도 동일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 나라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많은 초점들이 개인적인 구원에 맞춰서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정작 선지자들은 세상의 변화, 사회적인 여러 가지 부조리, 오늘날 인간의 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편만한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들, 그러니까 노예제도라든지 인신매매라든지 혹은 인종이나 성차별이라든지 혹은 압제, 포악, 거짓, 부정, 부패, 전쟁, 굶주림, 기아, 여러 가지 자연재앙들,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이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그런 것들을 없애게 하시려고 오신다.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여러 가지 이 인간의 어떤 모습들이라든지 자연 속에 깃들어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악들을 다 청산하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공의와 정의가 평강에 충만한 나라, 지극히 복스러운 나라를 완전히 세우려고 예수님이 오신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상인 거지. 그래서 오늘날 예수님이 하신 일들, 이 지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도 가만히 보면 한 사람 한 사람을 고치고 그들을 치유하고 정신 이상이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귀신을 내쫓고 이런 일들도 하신 것이 많이 부각되어 있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을 휘두르고 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이 악을 계속 이렇게 착취와 압제로 그 당시에 자기 백성들을 괴롭혔던 헤롯 왕가라든지 로마 제국 역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살펴보고 계셨고 또 그런 것들을 완전히 새롭게 하셔서 모든 백성들이 정의와 공의 아래 평안 가운데 이렇게 살게 하시기를 이 땅에서 원하셨고 그분의 설교 속에도 이것이 다 녹아내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에 그와 같이 못한 모습들을 보며 우리 왕중왕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탄식하고 있고 그것을 심판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또 약하고 병들고 누추한 사람들을 건지고 그들에게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로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우리 예수님께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바라보고 계시고 또 통치하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장차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목적은 원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려고 하는 이 궁극적인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때가 되면 오신다. 그때는 이제 모든 악의 근원인 마귀를 붙잡아서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불못에 던져 넣을 것이고 세상의 모든 악인들을 청산할 것이고 사회 구조적인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는 악들도 우리 예수님께서 다 거두어서 없애버리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평강과 생명으로 충만한 평화로 충만한 그 나라를 온전히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개인 구원 쪽으로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구원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거보다 더 광범위하고 전폭적이고 완전한 그와 같은 정의와 공의의 나라를 세우려고 우리 주님이 초림의 목적도 거기에 있었고 또 재림의 목적도 바로 거기에 있어서 완성하실 것이다. 이걸 기억하고 우리가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오늘날 현실 속에서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그런 나라를 이 땅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질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가 반드시 이제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주님을 기다리자. 이와 같은 저와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